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베드로전서 1장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1장을 마무리하면서 전체를 다시 한번 이제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 크리스천과 모든 신자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그리고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라고 일컬어지는 지금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내용들이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이제 1장에서 보시면 우리가 누구인가로 시작됩니다. 구원받은 신자이자 우리가 세상에서는 나그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천년만년 살면서 여기서 뿌리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를 거쳐서 본향으로 가는 나그네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구출하여 주신 이 세상의 이 마귀의 그 노예로부터,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구출하여 주신 그러한 신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그냥 행복 속에서만 사느냐, 그렇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시험이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근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신자는 근심함과 동시에 기뻐한다. 이 모순이 신자의 삶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예비된 구원과 그 약속된 그 상속 유업을 생각하고 소망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이 소망이 결국은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타나는 그 예비된 구원, 이것이 이제 5절에 나오게 됩니다. 피터 럭크만의 주석에 보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는 전체적으로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요 문구 앞뒤 전후의 문맥으로 봤을 때는 휴거의 시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점으로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 그 혼의 구원과 더불어서 구원이 완성된 그 결과가 눈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때를 이제 예비된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이제는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 이 세상에서 보호받지 않으면 공격받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단련이 있다라고 성경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이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이 있으나 우리는 기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비된 구원 때문에 기쁜 것이 있고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가득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린다라고 또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믿음의 결말로 받은 혼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혼의 구원하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혼의 구원은 성경에서 혼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사람이 구원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뜻으로 보통 쓰이게 됩니다. 이 혼이라는 것은 혼을 그냥 단독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보통 사람 그 자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도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혼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혼이 있는 존재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자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걸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사람이 삼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은 세상을 반응하는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혼은 자기를 의식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때 혼은 나의 양심과 어떤 지각과 분별과 그냥 불신자들이나 신자들이나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바로 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 혼만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판단하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도 언급을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3천 혼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온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혼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죄의 노예로부터 신분이 바뀌고 구출되는 그러한 사건이 이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통해서 영도 구원받고 혼도 구원받고 몸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기에 다른 절차로 받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모든 것들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제 죽어 있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몸이 구원을 보장받습니다. 지금 이 썩어 없어질 육체에 있지만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 몸의 부활로 이것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떤 이 셋 중에 하나가 먼저 구원받고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하면 그 다음에 구원받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아들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받게 된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로 완성되는 이 구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불신자와 신자는 어떻게 다른가를 보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죽으면 이제 죽은 상태로 있던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고 전도서 23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몸은 흙으로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신자는 죽으면 영과 혼이 하나님의 곁으로 그리고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몸은 잠시 땅으로 가게 됩니다. 흙으로 가게 되지만 이것이 이제 부활해서 공중에서 이제 다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보장받았고 또 성령님께서 보증하신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혼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은혜 시대에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대언자들이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구약 성경을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해야만 알 수가 있었다. 이 은혜 시대에 대한 내용들을 이 구약 성경으로만은 구체적으로 알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해야만 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구원과 유대인들의 회복과 유대인들이 천년왕국에서 있는 그러한 내용, 메시아 왕국에 대한 내용만 보기 쉬웠지 그 사이에 있던 산과 산 사이에 있던 계곡에 있는 은혜의 시대를 알기 어려웠다라는 것, 그것을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할 은혜, 그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할 대언자 그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할 그 은혜에 대해서 공부했다. 구약을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혼의 구원은
우리는 신구약 지금 은혜 시대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이 있고 소망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혼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우리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고 이제는 예전에 그 불신자로 살아왔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활동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았던 그 노예로 살아왔던 그 신분이 아니라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 혼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나온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보시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리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 무엇과 분리되는 것이 거룩의 어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신분이 먼저 세상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그런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게 우리도 거룩해야 하고 세상과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보시면 세상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에 두려움 가운데 지내면서 정신 바짝 차려라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의 속임수와 유혹으로 세상에 동화되고 있는가 이것을 바짝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서 지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로 이 세상에 잠시 지내는 동안에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잊지 말도록 깨워서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요즘 사회 그 병리적인 현상이고 심리적인 현상으로도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 그 어원 처음에 시작은 마케팅에서 시작했던 단어 중에요. FOMO라고 있습니다. FOMO라는 거는 fearing of missing out입니다. fearing of missing out 해가지고 사람이 두려워하는 건데요. 뭘 두려워하냐면 남들에 비해서 뒤처지고 남들에 비해서 남들이 하는 걸 나만 안 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에 의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 그것을 포모 현상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두려움은 우리가 얘기하는 두려움과는 질적으로 다른 두려움입니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커뮤니티, 이 사회 내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만 안 하고 있나, 나만 동떨어져 있나라는 생각으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나 똑같이 집을 샀는데 나는 10년째 집이 안 오르고 있고 다른 사람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자고 나면 억 단위로 오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죠. 그래서 반드시 오르는 집값으로 가야 하는 것처럼 그 집으로 가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요즘 20, 30대는 모두 다 주식을 한다고 합니다. 주식을 알고 주식에 대한 어떤 철학이 있어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좋겠지만 남들이 하고 남들이 주식을 해서 몇 배를 벌고 몇백 프로를 벌고 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저축을 해가지고 내 돈이 그대로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로 불안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 뭐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막 달리고 있는데 나는 걸어가고 있는가 라는 것들로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포모 현상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과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자들도 자칫 잘못 부지불식간에 보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나는 뒤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를 불안해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잠시 머무르는 세상 중에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그러한 헛된 것들에 동화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것들,
그것을 우리도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있는가라는 것. 누구는 이렇게 해서 돈을 크게 벌어서 야 정말 부럽다.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생각하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은요.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냥 거룩한 척 외모로 이렇게 꾸미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룩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고요. 다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세상으로부터 나와 가족과 교회를 분리하고 또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룩의 그 어원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러한 존재인데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그리고 세상과 분리되고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두려움 가운데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로 떼어서 모아둔 우리 모이게 한 그러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죠.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로 이렇게 지체로 모여 있는 이 교회 내에서 그러므로 이제 거룩해서 거룩함으로 우리가 이제 모이고 이 모인 지체끼리 이제는 형제간에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오늘 본문 22절에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혼을 깨끗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 혼이 깨끗하게 되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을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혼이 깨끗하게 돼서 이제는 거룩하게 모인 세상으로 분리돼서 모인 우리 형제들끼리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이 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하라가 있고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는요.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리고 형제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와 유행과 마귀의 어떤 속임수로부터 분리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과 그리고 형제들과 불신자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거룩과 사랑이 이제 같이 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우리도 봤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요한일서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누구가 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놓은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을 분리하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노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예수님도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세상이 모두 다 하나님 믿고 위정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철저하게 우리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다면 예비된 구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혼의 구원을 이야기했습니다. 혼의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다. 대언자들은 이것을 위해서 공부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거룩이었습니다. 거룩하라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결국 하나님이 기준이고 그 기준이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뜨겁게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근거가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깨끗해진 혼. 그 혼이 깨끗해져서 이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랑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 공통적으로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말씀, 진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요. 거룩해야 하고 정신 바짝 차리면 우리가 거룩하게 지낼 수 있고 세상과 분리될 수 있고 또 뜨겁게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맺어주신 지체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다시 태어났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의 구원의 의미를 이제 다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혼의 구원도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된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가지 구원도 이야기하고 거룩도 얘기하고 사랑도 얘기하고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23절부터 25절까지 무엇을 얘기하느냐?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이 다 무엇 때문에 된 것이냐? 결국은 썩지 아니할 씨, 말씀이 썩지 아니할 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로 이어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인데 육체적으로 태어난 것인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를 통해서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혈통이 썩어질 씨에서 나와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은 썩지 아니할 씨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썩지 아니할 씨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말씀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믿고 싶다. 그런데 딱 한 번만 보면 믿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볼 수만 한 번 있다면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제시한 길,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은요, 말씀이다,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말씀이 썩지 아니할 씨인데, 근데 더 나아가서 어떤 말씀이냐 하면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완전하고 영원히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변하고
훼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에 있는 하늘과 땅,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없어질 것입니다. 불로 정화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하늘 땅이 없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없어지고, 오늘 그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과 땅과 대비돼서 나오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지만 말씀은 그렇지 않고 변치 않고 보존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서 7절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로다 라고 주님께서 성경을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존된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영원히 보존된 성경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23절도 이야기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논리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역 성경도 있고 여러 가지 번역된 성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성경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성경, 보존된 성경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보존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느 것 정도 빠지고 어느 정도 좀 약간 변해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보존된 하나님의 그 완전한 말씀이 분명히 이 세상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본과 어떤 성경의 번역의 역사를 봤을 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른 성경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공부할 때도 더 좋은 참고서를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로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 바른 교리를 기준으로 살아가고 또 바른 재림과 그리고 영원한 그 부활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른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더 그리고 완전한 그런 성경이 필요하고 그것을 찾는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들이 있다는 것, 영원히 거하시는 성경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것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다는 것은 영향력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잘 전해야 될 텐데, 그리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잘, 복음을 잘 해서 그 전해서 전도를 해야 할 텐데 라는 걱정을 합니다. 내가 말을 잘 못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목소리도 좀 더 좋고 그리고 좀 억양도 있어서 좀 졸리지 않는 목소리로 이렇게 좀 잘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준비를 하려고 하고 부담도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꿈을 꿀 때 그 계속 꾸면서 악몽이 있다면 어떤 꿈이 있을까요? 그 형제님들은 군대 다시 가는 꿈이 굉장히 그 악몽이겠죠. 그리고 자매님이나 형제님들이나 다 똑같이 악몽이 있다면 다시 학생으로 돌아갔는데 기말고사가 오늘인데 모르고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 악몽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 또 하나의 악몽이 하나 더 있는데요. 가끔가다 꿈을 꾸는데 주일날 오전이 됐는데 말씀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문은 했는데 준비를 안 했는데 주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성경 찾고 막 그랬던 그런 악몽을 가끔 꿉니다. 저는 그런 악몽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런 생각들이 어디서 오냐면 내가 잘 준비하고 내가 말을 잘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근데 말씀이 살아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요, 우리가 아무리 어눌하게 전하고 아무리 재미없게 전해도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말씀이 효력을 발생하고 말씀이 열매 맺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시면 그 씨가 어떤 땅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열매 맺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열매 맺고 가꾸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위안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조직신학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완전 성경을 완전히 꿰뚫고 있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부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가 벌거벗어서 드러나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불신자들은요,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신자는 이 살아있는 말씀을 읽음으로써 거룩하게 분리되고 형제를 뜨겁게 순수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내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근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산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을 포함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과 육체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다르다라고 성경이 오늘 23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이 이러한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 말씀을 너무 과소평가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가 효력을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24절, 25절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24절에 보시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라고 기록합니다. 23절에서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러면서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육체는 풀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풀과 같이 수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풀에 있는 꽃이 있는데 이 꽃을 사람의 영광에 비유합니다. 이 꽃은 항상 피는 것이 아니라 더 짧은 기간에 피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광은 꽃과 같다라는 것.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은 모든 열정을 쏟고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이 그것을 유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과 대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해야 되는 근거,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5절은 24절과 대비해서 이제 25절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요, 영원히 지속된다고 말씀합니다.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말씀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정말로 어디가 빠져 있는가, 훼손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바른 교리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도와 복음 전도자들이 전하던 이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24절 25절은 이사야서 40장 6절에 이하에서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매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육체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것 위에 불기 때문이라. 참으로 백성은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라고 이사야서 40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은 복음으로 선포된 말씀이다라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포된 말씀,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이렇게 영원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말씀이다.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공부해야만 됐던 이 말씀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구원도 얘기하고 거룩도 얘기하고 사랑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모든 것들이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을 마치게 됩니다. 결국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있는데 대언자들이 탐구했다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을 했고, 거룩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와 가족과 교회를 지키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결국 또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라고 16절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에 이르렀다고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결국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사랑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된다. 사랑해야 되는 대상을 알게 되고, 세상을 통해서, 세상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변하거나 훼손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면서 이 불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보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전은혜 침례교회 처음에 발을 디뎠을 때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오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을 받은 상태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결국은 우리가 영원히 보존된 완전한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개역 성경을 볼 수도 있고 다른 성경들을 볼 수도 있지만 완전하게 보존되어 주신 킹제임스 성경으로 그 바른 말씀을 보고 바른 교리를 우리가 배우고 바른 믿음을 세우고자 여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마 다른 것들을 보시지 않고 아마 말씀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볼 것은요, 교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지만 결국은 말씀입니다. 흠정역 성경, 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그 바른 말씀, 바른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 주위에 돌아보면 참 부족한 것들이 많죠. 교회에 우리가 서투른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가지 못하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거나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점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대형 교회라든가 그 인기 있는 그런 교회로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바른 말씀, 결국 교과서, 바른 교과서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왔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였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은 마이너한 문제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그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길을 겪고 있습니다. 교단이 있는 교회가 있으면 여러 가지 지원적인 거를, 그러니까 네트워크 면에서 여러 가지로 편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분들도 그냥 교단이 있는 그런 교회에 있다면 여러 가지로 지원이나 이런 분들도 편하고요. 선교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교사분들, 우리 독립침례교 선교사분들은 딱히 그냥 어떤 교단에서 도와주거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체계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없고 그냥 형편이 되는 교회가 그냥 지원하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수준인데 다들 현실적인 것들을 떠나서 말씀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 그 선교사분들이나 전임사역자분들을 존경하고 제가 그분들을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그런 그 현실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온전한 그 말씀을 보고 그 교회 속에서도 어려운 교회를 어려운 길을 왔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것에 비하면 정말 상대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은 그런 길로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주위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도 여러 가지 교리를 얘기하고 마지막에 말씀으로 맺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영원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 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리라 저도 믿고 저희도 소망합니다. 그 날까지 우리가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